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요즘에 그 맛집이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요즘에는 가까운 곳이 아니라 차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멀리들 많이 가시죠. 이제 맛집을 가게 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뭐냐면 자기가 먹을 것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아무거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장 그 식당 주인이 곤란한 게 그거예요. 아무거나 주세요. 여러분들 가면 거기에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게 되면 참 먹음직스럽게 사진이 찍혀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고릅니다. 근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죠. 항상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내가 선택을 하지만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직업이 참 많이 있는데 푸드 아티스트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원 성도님도 우리 네일 아트를 하시는데 좀 아름답고 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본연의 그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있죠. 푸드 아티스트는 그겁니다. 뭐요? 내가 만약에 어느 음식점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타동 같은 경우 스타동에 그 덮밥 종류의 것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작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만 정작 먹지는 못해요. 선택하게 만드는 것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3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나무, 포도 열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혹시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어요? 그렇게 조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달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되게 달고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근데 이 뜻이 가난한 사람들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3월 말쯤에 되면 3월쯤 되면 거기에 무엇이 나냐면 싹이 나요. 싹이 난 후에 그리고 5월 6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 중에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겨울에 먹고 또 많은 것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와 열매가 거의 동시에 맺힌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을 그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베다니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다니는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다니. 그곳에 참 절망, 죽음만 있었던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생명이, 희망이 로 된 그 장소가 바로 베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단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세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고 난 후에 모든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십자가의 그 지심으로 마무리 짓게 되죠. 자, 예루살렘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우리로 말하면 배고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뭘 찾게 돼요? 먹을 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의 말씀은 그거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것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배고플 때에 또 하나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3절과 14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과 14절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멀리서 이삭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의 끝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가 8월에서 10월쯤에 열매를 딴다라는 것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6월절 이제 다가오니까 한 3월에서 4월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튀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다. 근데 못 얻었어요? 마가는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무화과를 어디에 비유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자들,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적인 예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요?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맺는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십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거기에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것을 진행을 합니다. 사업을.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일들을 또 정성을 쏟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건물 밑에 보면 이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하냐면 음식점이에요. 여기 음식점이 들어온대요. 어떤 음식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죠? 해장국인가 아니면 고깃집인가 하여튼 음식점이 온대요. 자, 이분이 여기에다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뭘 바랄까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요? 정성을 쏟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픈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하는 게 뭐야? 거기에서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당연한, 우리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았다. 이제는 내가 그 먹을 것을 먹을 수 있, 시장기를 없앨 수 있겠구나. 배부르는 게 아니고요. 시장기를 없앨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에 함께한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원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접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결과에 따라 기대를 거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된, 그리고 너희는 참 민족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보다 그렇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 그 언약하심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함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 뜻 가운데 가지 못하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 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감이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기대감을 가졌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또 보게 됩니까? 바로 홍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다라는, 소망함으로 가셨다라는. 자, 그것을 보시고, 또 말씀을 읽습니다. 뭐라고 해요? 가서 보신즉 뭐밖에 없다고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겉모습만 화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과 이 모든 것들을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요? 돌아서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잎사귀가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 없음을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아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칠애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뒷쪽은 개살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한데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는, 말만 많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제 주위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말은 화려하고 다 해놨는데 결국은 뭘 할 때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자신 있게 저는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이걸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함은 뭐냐? 너희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2계명이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빨리 성경책의 뒤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여기 찬송가 뒤편에 보면 10계명이 있어요. 자, 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네? 주일. 자, 그럼 월요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닐까요? 자,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자, 여러분들,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그 날, 어느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 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날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자, 나만을 위해서?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내가 속한 곳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진정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감싸 안아줘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 민족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풍성한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니까 많은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다는 것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없는데 그 없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시작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장하동 영월 장하동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진짜 비가 물이 그 예배당으로 막 술술 들어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협력해서 그것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도 보내드렸지만 되게 여러분들 그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구제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다 있어요. 내비게이션 있고 또 블랙박스 있고 자동 시스템 다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그냥 홀로 자율주행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차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차 가지도 않아요. 뭐가 없어요? 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있어야 할 것만 없는 모습.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열매가 없는 삶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너희가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의 그 예배함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잎사귀가 있다라는 거면 그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합니다. 근데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이 없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듣더라? 제자들이 듣더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민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열매 있는 그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매 있는 삶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내가 한 주간도 살아가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즉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주님 기도하는 삶. 내가 지금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예배하는 삶. 내가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